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힘있게 큰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은 아론이 가장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란 무엇일까요? 사업이 망해서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이 위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 여러분 이것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이제 명절도 가까운데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위기일까요?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위기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시월드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나도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작은 사건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전도도 안 되고 또 요즘은 코로나로 아예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한국 교회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 엄청난 외형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다. 왜 위기일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때를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도 아닙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도 교회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된다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게 중고등학교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교회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밤새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청소년 때 20대 초반 때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다. 나는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왜요? 선교도 해야지, 국내 선교도 해야지, 찬양도 해야지, 성경 연구도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지, 뭐 할 게, 제가 그때 제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 할 거는 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간들,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았던 기억들,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으로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영상으로 앉아서도 그저 시간을 때우며 앉아있느냐, 아니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그 이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론은 첫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회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네, 우리가 이끄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로 넘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레위기는 시간적인 흐름이 없어요. 뭐 며칠 이런 건 있지만 큰 시간적인 흐름이 없이 그냥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쓸 당시에도 출애굽기 19장처럼 아직 시내산 아래에 있는 단계예요. 시간적인 구성으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막 광야를 또 몇십 년 돌다가 레위기가 딱 쓰여진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레위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내산 아래서 레위기가 쓰여졌고, 그곳에서 회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레위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이 레위기에 올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고리, 금목걸이, 금귀걸이 이런 걸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레위기 첫 제사의 사건은 다 시내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몇 달이 지났을 때, 불과 그 몇 달 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불과 그 몇 달 안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얼마 안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오늘 이 레위기 첫 제사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못 되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단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었어요. 십계명을 받느라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려요. 홍해를 갈라도, 애굽을 다 망할 정도로 열재앙을 내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지어 만들어 섬기기로 한 것이에요. 거기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아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모세에게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도 안 하고 네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급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모세는 40일 동안 겨우겨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하니까 너희들은 다 칼을 들고 저들을 도륙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던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가지고, 금으로 가루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마시게 했어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 아론에게, 그 금송아지 제작을 주도했던 그 아론에게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을 통해서 예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눈앞에 수천 명이 죽어갔는데 본인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제사장으로 지금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40일 만에 잃어버리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아론은 거기에서 용서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론에게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용서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죄인이었고 정말로 몹쓸 짓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우리는 가증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는 패역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크시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는 다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 잘하던 큰아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킨 그 작은 아들의 회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게 있고 우리가 한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다니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천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날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다른 마음으로 살았지만 아버지는 늘 자식에 대한 마음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아버지는 늘 나에 대한 마음뿐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째 날에 7일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8일이 되었어요. 오늘 1절에 8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레위기 8장 제사장의 위임식 지난주에 저와 함께 철야 때 나누셨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총 8일인데요. 그 중에 7일간 계속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은 7일간 진행됐다는 거예요. 레위기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7일간은 철저하게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오는 8일째 되는 날 모든 공동체를 향한 첫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8일째 되던 날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일간의 구별의 시간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7일 동안 그 아이를 잘 보존했다가 8일째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되고요. 8일째 날 신부가 신랑을 쫓아서 그 집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하고요. 8일째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고 믿습니다. 7일간 마치 죽은 자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70년간 포로로 죽은 자 같은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들은 7일간 철저하게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받고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만의 독특성, 제사장들이 그 회막 안에서 7일 동안 구별되며 제사장으로서의 독특성이 구별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총 8일간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7일 동안은 초막에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8일째 되는 날 전부 다 모여서 축제, 성회를 벌여요. 레위기 23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규례예요. 7일 동안은 하나님께 그 초막 안에서 지내고 화제를 드리며 마지막 8일째 날은 화제로 드리되 거룩한 대회, 노동하지 말고 큰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명절 끝날 7일 8일째 되는 날 모여서 대성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이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에 지내는 것은 광야를 떠돌던 자기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지낸 것인데, 그들은 광야의 숱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성막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광야의 4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광야 안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훈련받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은 그것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그렇게 7일을 광야에서 조상들처럼 초막 짓고 생활하다가 마지막 8일째 대성회를 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일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은 8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대들이 7일간 그렇게 목말랐는가? 이제 8일째가 되었다.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건조한 7일간의 목마름으로 이제는 8일째 명절 큰 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 기간 7일간이 회막 안에서 지속됩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난생 처음 회막 안에서 단절되어 생활하는 것이고, 처음 입는 옷을 입고 지루하고도 힘든 7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날 7일간의 구별된 기간이 지나고 8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8일째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구별된 시간을 보내다가 8일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부어집니다. 그 8일째 첫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이 지내는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사람으로서 불을 태우지만 마지막 8일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날, 주가 일하시는 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10일간 열심히 불을 붙여보려고 애쓰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처음엔 500명이 모였다가 하루하루 갈수록 사람들이 각자 삶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마지막 120명이 모인 지 10일째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그들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갑고 어두운 7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광야의 7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모를 7일의 기간.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부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의심의 구름이 잔뜩 몰려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가요. 캄캄한 7일이 지나가요. 절망스러운 7일이 지나가요. 불러도 대답 없는 7일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마침내 8일이 되었어요. 8일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 많던 아론을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를 인도하게 합니다. 7일 동안 몸을 웅크리고 회막 안에서 홀로 남겨져 있던 아론이 이제는 일어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가 7일 동안은 건조한 땅에서 고생스럽고 힘들게 초막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명절 끝날이 왔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 55장 1절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여호와를 부르고 불렀어요. 주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전혀 대답이 없으셨어요. 갖은 이방인들의 위협에도 말이 없으셨어요. 포로로 질질질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종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그날의 불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는 것. 불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 예레미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9장의 뒷부분에 이 제사가 다 끝나고 아론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22절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은 축도를 하고 딱 마친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7일 동안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을 태워 제사를 드렸고 마지막 8일째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자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하여 모든 제물들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엎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이 불이 우리 속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도 내렸어요. 지금도 그 불이 타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불이 타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에 대하여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이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던 그날의 기도들, 그날의 불들, 그날의 펄펄 가슴속에 살아있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온라인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깨워주시는 날이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돈이 없거나 세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불같은 사랑, 주님께 드리는 불같은 사랑.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잘된 걸지 몰라요.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7일간의 구별된 시간,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아이들하고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면 꼭꼭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찾고 찾아도 이제는 못 찾겠네 하고 그때 짠 하고 나타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7일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나타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서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꽁꽁 묶여서 꼼짝없이 죽기 일본이 되었는데도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왕께서 알아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풀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숨바꼭질, 제가 사자성어가 아니라 사행시죠. 사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 숨어 계신 것 같으나 바라고 바라면 꼭 나타나시는 하나님, 질 줄 알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8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향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광야 같은 생기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멀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멀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모두 사랑해 주셔서 오직 내가 우리 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성숙하고 배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또 영광을 받아 주사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며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광야의 시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멀고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이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8일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길고 어두운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 하나님밖에 없었던 시절 세계 민족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교회들이 산으로 또 부흥회로 각종 집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던 그 첫사랑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이 민족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방역당국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추석 이후에 걱정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추석을 통해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했던 시절 세계 문제가 어디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절로 아버지 교회가 자신들로 하나님께 모여 기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들의 존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교회들 주님께 붙잡아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그 첫사랑을 살아내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시고 헤쳐나고 있는 지혜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통하여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을 내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위에 불을 임하여 주시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생한들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 주님의 사랑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돌아가서 정말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이 그 온라인 예배 위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기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빈들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성문교회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가 충만해서 박수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자라니 우리 교회 목사님 또한 중직자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진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성교회 목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성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련회 끝난 우리 모든 주일학생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떠도떠도만 성령의 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